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도 도무지 회개할 줄 모르는 그야말로 돌덩어리 같은 강고한 이세벨과 아합으로 인해서 크게 낙심하고 좌절한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과 아합의 완악함을 보면서 참 좌절해서 호렙산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요. 참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세벨과 아합처럼 강팍한 그리고 아주 돌덩어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들을 만날 때 엘리야 선지자처럼 참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 엘리야 역시 참 낙심하고 좌절하여서 삶을 끝내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낙심하고 좌절한 엘리야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입니다.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이 참 모습을 통해서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서 낙심이 될 때에 어떻게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낙심하지 않고 참 힘을 내어 살 수 있을지를 또 이렇게 배워보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낙심하고 좌절한 엘리야 앞에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참 엘리야 앞을 지나가신다. 놀라운 일이죠. 그 옛날 모세 앞을 하나님께서 지나가셨다 하는 그것처럼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 앞을 지나가십니다. 참 영광스럽고 참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엘리야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고 또 지나가실 때에 특이한 현상들이 아주 놀라운 현상들이 몇 가지가 첫째는 크고 강한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그런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또 12절에 보면 지진이 있어서 그 지진으로 인해서 땅이 흔들리는 거센 진동이 있었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불이 있었고 그런 이 바람과 지진과 불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현상들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전통적으로 상징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이런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가운데는 계시지 않았지만 맨 마지막 불이 지나가고 난 뒤에 세미한 소리가 이렇게 있었고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심과 또 그에 동반한 이런 큰 바람이나 또 지진이나 불과 같은 이런 대단한 자연 현상도 있었지만 그 현상 후에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눈에 보기에 대단한 사건들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즉 엘리야 선지자는 그동안 엄청난 사건들을 많이 경험했고 사건들을 나타냈고 또 그런 것들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3년의 가뭄이 있을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왕 앞에서 선포했고 그 결과 3년 동안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뭄이 오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일대 850의 갈멜산 사건도 있었죠.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이렇게 대적하여서 놀랍게 승리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그때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 젖은 제단 위에 젖은 재물들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임재가 드러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들을 아주 이렇게 이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이 엘리야였고, 그런데 그 엘리야의 그런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참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이세벨과 아합이 참 그런 사건들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엘리야가 또 낙심하고 있는데 그런 사역들이 사건들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제부터 말씀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이나 엄청난 지진, 불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죠. 하나님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는 부드럽고 세미한 음성, 즉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 이 어떤 큰 사건이 아니라 이렇게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치고 또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주시는 그런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고 가정과 또 직장 생활을 하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그야말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온 삶을 덮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참 이런 큰 사건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그런 이세벨과 아합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갖도록 하심으로 엘리야를 회복하게 도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이제 관심을 갖도록 도운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새로운 사명의 내용은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보면 하사엘과 여기 15절부터 나오죠. 15절부터 보면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16절에 보면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각각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이 각각 아람과 또 이스라엘과 또 자신을 이어갈 선지자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외롭게 사역했던 엘리야에게 혼자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동력자들을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력자들이 각각 다른 영역에서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엘리야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8절에 보면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동안 계속 엘리야는 나만 혼자 남았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에 힘들면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생각이 옳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는 7,000명의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참 엘리야에게 이런 사명을 주심으로 엘리야에게 그 낙심과 잘조절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는데요.
이런 엘리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보면서 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해서 이기는 일이나 또 아니면 참 그 까마귀를 통해서 물과 떡을 공급받는 일이나 또 아니면 참 불을 내리는 그런 일이나 그런 대단한 참 사역들 우리가 볼 때는 참 멋있고 대단한 일들이 이 일들도 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지만 정작 하나님이 또 이렇게 우리가 힘을 다해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일은 이런 그런 대단한 눈에 보이는 사역만이 아니라 사람을 찾고 또 사람들을 세우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또 세우는 그렇게 해서 함께 동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떤 일보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또 훈련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면서 제자를 삼는 일이 예수님이 그 남아있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가장 마지막 또 가장 중요한 말씀이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힘써야 될 참 일이 주님이 분부한 말씀을 가르쳐서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세우는 일이야말로 큰 바람이나 지진 또 뜨거운 불도 하지 못할 일이 그런 것 불로 사람을 바꿀 수 없고 지진으로 사람을 바꿀 수 없고 바람으로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가르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 비록 그런 것들로 당장 어떤 큰 사건을 일으킴으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전히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돕고 또 그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낙심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또 자기를 나타내시고 세미한 음성을 주심으로 회복시키시고 또 참 새로운 사명을 주심으로 그에게 소망을 새롭게 하셨다면은 마지막으로는 그 엘리사를 만나게 하심으로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보게 하시고 그 엘리사의 순종을 보게 하심으로 힘을 주는 모습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처음 만났을 때 엘리사는 12결이 소를 끌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12결이 소리라는 것은 한 결이가 2마리의 소로 이루어지니까 전체 24마리의 소가 끄는 쟁기였던 것 같습니다. 같은 것을 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참 24마리, 2마리도, 1마리도 2마리도 많은데 24마리면 엄청난 참 것이죠. 그만큼 엘리사에게 또 엘리사의 집에는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유했던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1마리, 2마리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 엘리사 같은 사람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굳이 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따라가서 고생을 하면서 그 부르심에 순종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장면입니다.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에게 어떤 주님의 콜링이 임했을 때에 과연 그 엘리사가 그 콜링 앞에 반응하겠나 싶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신의 제자가 되어달라는 의미로 자신의 겉옷을
던졌을 때에 놀랍게도 즉각적으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순종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물 4마리 황소 중에 2마리를 잡아서 그 소의 기구로 불살라 고기를 백성들과 선지자를 대접한 후에 엘리야를 따라서 수종들기 시작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든든한 제자요 후계자가 되어서 참 엘리야가 더 이상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세상에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는 다 사라지고 저만 남았습니다.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 힘듦을 하소연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일이 이 엘리사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이제 없게 된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하려고 할 때에 이런 이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일은 우리가 세우는 일 같지만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사를 엘리야에게 붙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6월 9일에 이웃 초청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일도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누가 오겠나 이런 생각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엘리사를 엘리야에게 붙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낙심하고 좌절한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첫째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자기를 나타내셨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엘리야의 사명을 새롭게 하셔서 그가 사람을 세우도록 그리고 그 사람들과 동력하도록 하신 것이라면, 세 번째로는 이 엘리사를 엘리야에게 보내셔서 엘리사와 엘리야가 믿음의 선배와 후배로서 주의 일을 잘 동력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엘리사와 같은 동력자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우리가 다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